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증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든 정상으로 향해 가든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복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안에서 시선을 맞추고 응답하며 주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인 곤란한 상황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좌소해 모시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할 수가 없죠. 북한 애들은 계속 핵을 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쏘니까 장난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큰일 때문에 또 염려하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불안하고 겹쳐서 굉장히 많이 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셨습니까? 제주도에 어제 태풍이 왔어요. 태풍 딸림이 와서 태풍특보가 내려졌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은 비구름이 걷히고 아침에 아마 비가 물러간 모양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난주에 역사상 초강력 태풍인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갔죠.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했는데 카리브해를 지나서 거기에 있는 섬들을 지나서 올라갔거든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의 건물의 90%가 파괴됐다고 하고요. 지난 수요일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61명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만 이재민이 700만 명이 발생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이 보험회사들이 집계한 보험액으로만 해도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가 넘는 규모로 추산되고요. 농가도 타격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수입돼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먹는 플로리다에서 재배되는 오렌지가 있죠. 오렌지 농장의 70%가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플로리다 남쪽에 키스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피해가 너무나 커서 주택의 4분의 1이 완파됐고요. 나머지 집들도 거의 심하게 파손돼서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곳곳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들도 붕괴 직전이어서 40여 곳 이상을 긴급 점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뭘까요? 죄의 허리케인입니다. 죄의 태풍이 인류 가운데 몰아쳤어요. 그래서 인류는 죄의 참상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21절 이하를 묵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이방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구원에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미 선택받은 유대인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이 가진 참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죄의 허리케인의 강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이 덩어리가 굉장히 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1절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상을 이야기하고 2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인류사 최고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인간 스스로 참상을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구속해내셨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놀랍도록 열심으로 추적했던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3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생애를 생각하면 이 인식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으로 그 계통을 따라서 촘촘하게 성장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선을 가지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어떤 시선을 가지냐가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소설을 한두 권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스타덤에 오르는 작가로 만들었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칼의 노래가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많이 읽히는 소설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내면의 심리의 흐름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 안에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전에 6개월 동안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서 사당 맨 앞에 전시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칼을 바라보고 저녁에 해질녘이 돼서 내려왔답니다. 다음 날도 또 6개월 동안 반복을 했는데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앞에 놓여진 이순신 장군의 칼이 징징 울더랍니다. 그래서 칼이 징징 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칼의 노래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본 시선이 곧 소설가 김훈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전의 죄의 시대를 살아가는 낡은 시선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탁월한 시선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만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가 교리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이 바라본 기독교의 진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사를 바꾼 진리를 바라본 바울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의 시선의 높이를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절에 나타난 율법과 예언자들이라고 표현된 율법과 예언자들은 바울 당대에는 바울이 가졌던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당대에는 성경 전체를 말하죠.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지시한 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선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의 성장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 민족주의로 성장했던 한 철학, 한 신학적인 일파인데요, 이게 200년 정도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성장했던 신학의 흐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었죠. 그러나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장군 4사람이 나누어서 제국을 4분하죠. 그 중에 이스라엘 지역이 포함된 요 시리아 지역에 셀루키드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조금씩 부딪히다가 이제 굉장히 급박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주전 167년의 일입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라고 하는 이 헬라 제국의 황제가 내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헬라의 정신을, 그 문화의 우월한 것을 다 심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번제단에 제우스 신을 제사 지내는 제우스 신의 제단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죠. 돼지피를 뿌려요.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였던 마따띠아스 가문의 5째 아들, 별명이 망치였던, 마카비라고 하는 말이 망치였는데 원래 이름이 유다였거든요. 유다 마카비가 주도해서 그 아들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주전 167년에서부터 164년에 이르는 어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가문의, 그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이었던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왕조가 100여 년 세워져요. 그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독립을 쟁취하면서 이들이 각성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할까? 그들이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이르러요. 그래서 율법을 펼쳐놓고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필사해서 달달달달 외워요. 그렇게 시작된 전통을 미드라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드라시 전통이 더 발전해서 이제는 율법을 필사할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지도자들이 추석을 달아요. 그 율법의 의미는 이렇다, 추석을 깨알같이 달기 시작하고, 이제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깨알같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주석까지 달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통 안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전통이 예수님 낭대에 와서 굉장히 통렬한 예수님의 비판을 받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고 비난하죠. 그때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장로의 유전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을 해설한 해설판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대를 지나서 주전 2세기까지 완성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번역된 그 흔히 보는 탈무드 같은 것으로 완성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전통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강력하고 철저한 생각들로 무장된 채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로 자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주의죠. 그 율법주의는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붙들고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아마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공문을 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진멸하겠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강한 빛이 내려 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도행전의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그 찬란한 빛을 통해서 눈이 멉니다. 의미가 뭘까요? 3년 같은 3일을 보내는데 그가 율법주의를 추구했지만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지 못했던 눈먼 자였다는 것을 그에게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 3일을 지나는 동안에 새로운 시선을, 새로운 눈을 뜨는 일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3일을 보낸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눈을 뜬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냅니다.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가 달달달 외우고 그가 바라보았던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탁월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광경만 봐도 별로 즐겁진 않죠. 왜냐하면 전문용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참 재수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와, 주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된다. 옛날에는 길이 안 보였는데 6차선대로 8차선대로가 쫙 펼쳐서 이렇게 안 하고 3일 동안 눈 멀고 눈 떴더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썩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현장 안에서 이런 일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돈방석에 앉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다리미로 바지를 내려줬는데 바지를 내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더라도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20년 수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눈물겨운 시간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한참 고생하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풍파를 함께했던 자녀들도 성장했죠. 그리고 30대가 넘어버린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지금도 계속 사업이 승승장구 잘 나갔다면 아마 아빠는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참 놀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간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다 좋게 만드는 게 아니죠. 물론 아까 우리 라우리 어머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림이 필요하죠.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달라지는 것은 시선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바울은 이제 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추종해 왔던 것이,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였다는 것, 장로의 유전이었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이 시선을 가지기까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다, 이것을 보기까지 3년의 아라비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운 동안 눈을 떠서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랑하는 인간을 향해서 드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듣지 못하니까 고통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인도한 복음 안에서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성취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안에 두신 이 놀라운 복음을 해설하는 보충 설명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로마서 바로 옆에 있는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고 있는 구약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또 묵상했던 로마서 5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예비한다. 이 일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친절한 의역이에요. 원래는 원문에는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명령형인데요.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이 아니라. 보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봐라. 근데 생각하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볼 수 없잖아요. 이사야 때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만 봐도 역사적인 간격이 1200년이나 나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이라고도 하겠지만 굉장히 1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보라. 성경에 나타난 절망하고 있는 최초의 불임 여성인 사라를 봐라. 그 스스로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차원이 다른 시선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지만 그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정리해서 신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고정했다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따라간 응답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게 뭘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사도 바울이 창조해서 쓴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내에 익숙하게 유포되던 황제의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제국 안에서 장군들이 제국을 넓혀가는 승리의 소식이 들릴 때 그 들려진 선포된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심지어 황제의 축일, 생일날 이런 때 황제의 이름으로 칙령을 발표하고 선포되는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면서 얻고자 했던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최강국가 로마가 여기 있고 그 로마를 통치자 나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용어를 꺼내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요, 그분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바울이 예수께 머무는 순간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31절, 21절 처음에 시작된 대로, 그러나 이제는 죄의 허리케인이 강타한 우리의 참상이 해결되었다.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참상이 해결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바울의 탁월한 시선이 봅니다. 이제 바울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예수 이전을 사는 사람과 예수 이후를 사는 사람. 선포된 복음과 그 진리를 보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응당 의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3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왜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며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4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고, 그 한 절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5절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기 복음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본 것은 마치 오래전 선지자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본 것과 비슷합니다. 오래전 절망했던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백성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그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될 수 없는 곳, 그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느냐?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래, 마른 뼈를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선언해라. 선언했습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랬더니 죽어 넘어진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보았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현실이 된 것을 알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현실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부활시킨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같이 죽어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통치의 카드가 뭐죠? 사람의 죽음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북한에 핵을 왜 쏘죠? 핵 맞으면 죽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죽음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죽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길을 다닐 때 뭐가 보이세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한 분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길을 다닐 때 사거리에 서 있으면 돈이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인대요. 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농담을 하시나 그랬더니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득도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미 군단의 회장님이 되셔서 주식만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필패죠. 10명에 9명은 망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는 것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빌딩 하나가 있었고요, 저 남태평양의 피지라고 하는 섬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4채에 빌딩 하나, 오로지 개미로서만 만든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왜 돈을 못 봐? 길을 돌아다니고 있잖아. 돈이 손 내밀면 잡히는데 왜 그걸 못 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났을 때 당뇨족이 왔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이미 자른 상태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의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면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가겠다 그랬으니 흔쾌히 보냈답니다. 피지에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가족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녀들과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본인이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아주 큰 교회 장로님 아드님인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잘 나가고 바빠서.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경고하더랍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당뇨족 오니까 술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건강하라는 자신했기 때문에 매일 밤 술을 퍼마셨대요. 술독에 빠져서 한 겁니다. 당뇨족이 왔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상태였어요. 문제는 가족들과도 이제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발등을 자르는 수술을 할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피지에서 아내가 날라와 있더라고요. 전 위로하러 날라온 줄 알았어요. 얼굴을 봤더니 너무나 싸늘해요. 이혼을 해달라고 온 거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싸늘한 얼굴을 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분이 오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자녀도 다 떠나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에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내는 계속 이혼 수속 준비 중이었고 다리는 수술을 했는데 발등을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도 점점 더 썩어 들어가서 이제 정강이를 자르고 그 다음 무릎 아래를 자르고 나서야 수술이 멈췄습니다. 근데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는 무릎 아래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불구의 몸이 되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시선이 생길 때에만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삶이 마른 뼈와 같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막혔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흔히 들 수 있는 생각이라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도 희망이 없으니 우린 이제 망했다. 그런데 바울이 봤어요. 뭘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된 것을, 절망이 극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마른 뼈 죽은 자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아서 그는 강력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보이십니까? 이 은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의 복음을 간직한 은혜샘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샘물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담대히 선포하셨기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또 들어서 보게 하신 게 있죠. 어제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서 전해주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여셨어요. 기독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나일스 박사의 강조점은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독교는 한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거지였던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을 알고 건강한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것, 이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나 비상한 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회는 이래서 어려워졌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인사청문회 보셨죠? 중소기업부 장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십니다. 저 그분 잘 모릅니다만 뉴스에 등장한 것만 보자면 그분은 창조신앙을 믿었는데 그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비과학적이고 그가 개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의 의견마저도 객관적으로 매도를 당해서요. 제가 창조과학 이해의 과학적인 의견이 나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광장에 나가서는 그것도 한 의견으로 존중해야 되겠죠. 문제는 예수를 믿어서 장관이 될 사람에게 그것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신앙이 객관적으로 광장에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한 다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경찰서 하나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수치를 받는 때에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고요? 다음 세대 전도율이, 청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 전도율이 3.8%입니다. 4%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새롭게 선교해야 될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독학교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한 사람이 자기만을 건사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학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가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본 탁월한 시선을 갖추고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한 사람이 10사람을 100사람을 10,000사람을 100만 명을 초청해서 복음 안에서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만큼 우리 세대보다 강력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은혜 샘물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DNA를 또 다른 지역에 이식하는 일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상을 이식해 놓는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죄송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교회가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평신도 운동을 했는데 사제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늘어나는 일을 더 집중해서 성장주의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권을 쥐고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성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성장주의, 승리주의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를 망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이 진단을. 그래서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것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렇습니까? 밖의 얘기입니다. 밖의 얘기. 정말 그럴까요? 어떤 현장에서 분투해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 있기에, 그가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상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우린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 DNA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을 계승해서 기독학교를 세우는 운동으로 함께 믿음을 계승하고, 그리고 앞칸을 경험한 우리가 선교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이 건강한 DNA를 계속 심는 일, 동탄뿐만 아니라 이 일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 별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세워가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건방을 떨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복음의 강력한 은혜 안에 세워져야 저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승이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대가 확장됐는데, 은혜 샘물 교회는 잘 세워졌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이것을 무슨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강한 DNA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심어내고 함께 건축해 가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이 멋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봤던 지도자가 계셨고, 그리고 함께 순종하며 따라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저는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건당식을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옆에 교육관이 세워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걸 볼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 크기를 보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건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건축되는 동안 이 건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길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이 전파돼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이 건물을 보게 하셔서 건물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이 건강한 DNA가 계속해서 이식돼서 자라가야 할 겁니다. 동탄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첫걸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하는 걸음으로 이어져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이미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동참해서 하든 기도하면서 하든 그 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복음에 맞추어 두고
이 건물을 나가서 예배를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남들이 내가 지금 광야를 걷는다고 그 시선이 따갑고 나를 비판하고 이상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이유 때문에 그 시선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내고 옆 사람을 위로하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때도 위로함을 주셨거든요. 복음으로 위로하고 붙잡고 함께 세워가고 건축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만 킬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2만 킬로를 거의 맨발로 걸어서, 발로 걸어서 전도했어요. 그 걸어간 족적마다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즐거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2만 킬로를 걸어서 간 여정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워졌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용인 땅에 은혜샘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저는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들까지 그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입니까? 예수 이후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샘물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후에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또 다른 교회 현장에서도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시선이 높아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